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화요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열한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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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리.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 이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원하고 또 화요 중보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들려지고 고백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때에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이 나는 믿으며 살리.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태해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그분은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실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우리 하요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 부르심의 이 자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자리이며 이 부르심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자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맛보는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여 중보 기도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온 주의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두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세계 열방과 또 함께하는 또 협력교회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맺혀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건집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부르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간식은 유전순 권사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과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73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브에다벨의 손자 드랄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어떤 목표를 두고 달려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 이제 좀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일전에 벌크업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몇몇 분들이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묻는데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한 대로 그 청년이 프로그램을 다 짜줬고 뭐 딱 그 프로그램대로 하루 프로그램을 이렇게 루틴대로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어려운 뭐 많은 시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 되는데 꼭 옆에서 방해하는 애가 있어요. 막내가 옆에서 꼭 따라합니다.
푸시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발굽이 하면 옆에서 제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빠들보다 힘은 좋은 것 같아요. 팔도 더 각도 많이 내려가고. 이 옆에서 하면 김 목사 화이팅! 하나 둘 하는데 그 웃음이 나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운동을 못했지요. 또 그 다음날 또 하려고 했더니 아빠 운동 언제 해? 아, 오늘 안 할 거야. 그리고 없을 때 점심시간 때 이제 집에 가서 잠깐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하고 알이 배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쉬어줘야 되겠다고 한 이틀 또 알 배긴 걸 좀 풀어주고 쉬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루 또 안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조금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날카롭다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는 한 주입니다. 날입니다. 뭐 이제 교회 이제 주보도 하고 이래서 오타 제가 이렇게 자꾸 머리와 손이 자꾸 따로 놀아가지고 오타도 많이 생기고 혹시나 뭐 빠뜨린 게 없는가 하고 막 하여튼 그런 날에는 또 온 집중을 거기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했습니다. 토요일은 주말이니까 또 쉬어야 돼요. 주일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월요일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km 뛰는 게 있는데요. 쉬어야 됩니다.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제가 쉬어야 되고 또 화요일 되면 화요병이 걸려가지고 또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 이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그지요? 하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그거 큰 게 아닌데도 어쨌든 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이 무리들이 자꾸 제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아직 벌컥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올 연말에 뭔가 달라진 모습. 괜히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하려고 하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옆에서 뭔 소리를 하든 그냥 거기에 집중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면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자꾸 변명이란 변명이겠지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뭐 다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 땅에서 열심히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중에 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많이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이 6장쯤에 이르면 거의 이제 성벽의 한 95% 이상 한 50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의 끝입니다.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방해하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해를 받는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끝까지 뭐 연초에 했던 그 어떤 신앙의 결심과 결단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 때문에 잘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과 공격으로 상처뿐만 아니라 또 힘이 빠졌다고 낙심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못했다라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들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일들을 잘 해내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뚜렷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뚜렷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했다. 이 세 가지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뚜렷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4번이나 그와의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 만남의 이유는 단 하나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만남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시면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만나자고 했지만 느헤미야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발렛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꾀를 냅니다. 그에게 한 가지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고 이 봉투를 동봉하지 않고 이렇게 풀칠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편지 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면 오해를 할 만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할 만한 그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닫혀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가 배달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전달하는 사람 또 그 누구나 그걸 다 보게 하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산발랏의 의도를 알고 단호하게 그와의 만남을 가지지 않고 그를 향하여 이 모든 것은 다 그가 꾸민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의 사명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거절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달려감에 있어서 그의 생명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것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앞에 내가 달려감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 그렇게 해야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합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한켠에는 그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 한켠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그도 먹고 싶었으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딱 걸고 넘어간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한켠에 그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내 목표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뚜렷하게 달려가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스스로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신앙의 모습이 흔들릴 때에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라는 이 말, 그가 이미 자신들의 사람만을 통하여서 자기만의 정부, 자기만의 내각을 이미 다 꾸려놨다라는 이 거짓된 모함 앞에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에 분명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하는 말로 다다다다다 쏘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먼저 취한 행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6장 9절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 앞에 그러나 나는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먼저 그러나 나는 기도하였다라는 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생기고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지 않냐고, 그런데 왜 당신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문장 자체만 보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아이들이 술이 먹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가지고 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이야기하고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적용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억울합니다.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에 향해서 공격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한다라는 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은 가지고 오지 않고 다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사역 간에 불편한 이런 일들과 마음을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 사람 했던 그 말과 행동이 다 자신한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추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그대로 돌려받을 거니까 당신이 너무 그렇게 애쓰고 마음 쓰고 그런데 힘 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것, 내 말이 맞지요? 성경에 이런 게 있지요?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그 공동체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고 해소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푸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무엇입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 두문불출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라는 거짓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느헤미야를 막 위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척하는 겁니다. 위하는 척. 그리고 나선 이 느헤미야를 어디로 도망가라고 안내하냐면 외소로 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는 중에 외소로 네가 도망하여서 네 목숨을 구하라고. 나중에 너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일 텐데 네가 어디 가면 안전하겠냐? 안전한 곳은 외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외소라는 곳은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살 수는 있습니다. 암살자들에게 목숨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그곳에 달려가서 자신의 목숨이 먼저이기에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또 악한 영들이 나의 신앙의 어떤 고백과 결심과 결단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꼼꼼히 하나씩 잘 따져보면 풀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좋은 대로 다 해석하고 적용한 겁니다. 목사님, 전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그냥 모르시면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안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부 다 많이 하셨고 다 지금도 말씀에 다 박학다식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저 빼고 그분들에게 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긴가민가 싶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가르쳐 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도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릴 때에 그냥 흔드는 대로 그렇게 흔들리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그 흔들림 앞에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에 붙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저 이면에는 그게 하고 싶거든.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다가왔을 때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도로서 분자로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이후에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혹여나 흔들렸을 때에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께 달려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보다 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들을 흔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흔드는 그것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흔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상황 앞에 하나님, 내가 신앙의 고백을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유혹 앞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는 그 유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온전한 기준을 두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기준 삼아 하나님, 모든 상황 앞에 말씀을 하나님 기준으로 잣대를 삼아 하나님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하나님,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옮긴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만 알 수 없도다. 여름 사역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두 기간을 두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유아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유치부 함께 이런 기도 제목들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이들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과 찬양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도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우리보다 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심겨진 말씀이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심겨진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을 붙들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그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고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금요일과 토요일 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 오는 토요일은 유치부가 두 번째 성경학교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전도사님들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성숙 전도사님, 이성숙 전도사님, 하나님 이정숙 전도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은혜들과 기쁨들이 온전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정 가운데에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다치는 사람 없이 어려운 일 당하는 아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 일들이 잘 준비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말부터 이제 또 이어지게 될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느 교사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정식 교회인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이 좀 필요하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아이를 그러니까 수련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게 괜찮은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 혹시 저희 좀 줄 수 있냐고. 제가 행정 목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서류가 있는지 알고 부탁을 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건데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가음정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맡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임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쓰는 용어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정확하게 온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를 통하여서 정통적인 이 신앙 고백과 정확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음정교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어렵게 수련회를 갑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가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꼬드겨서 수련회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힙니다. 이런 상황은 해마다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가면 억지로 온 아이들은 표가 납니다. 말씀 시간에 잡니다. 노는 프로그램 오전 시간은 신나게 뛰어놉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줍니다. 말씀 시간 줍니다. 말씀 끝나고 기도의 시간에 놀라서 눈을 뜨고 일어나자니까 잠결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2박 3일 3박 4일을 보내고 오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지만 성도님 여러분, 가는 것보다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도 가게 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에 같은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경험해 주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달라져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달라져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수련회에는 특별한 수련회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모든 아이들이 다 누리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더 성장된 믿음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의 이 교회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가기 싫은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그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달라지는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음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또 한 번 더 수련회로 하나님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아이들과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련회를 또 한 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또 하나님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 감정에 의해서만 흘려지고 부르짖는 외침이 아니라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정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은 감정으로 출발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또 찬양이 기도가 흘러넘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의 가운데에 아버지 어루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준비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그
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며 그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부름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돕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그 더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요 기도회 때 와서 교회의 형편과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는 사역들 뭐 아이들 초청해서 붕어빵도 주고 그다음에 라면도 주는 사역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1호 성도님께서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그 1호 성도 한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이제 신앙이 너무 어리고 또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부담스러울까봐 이제 조금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자기가 또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기쁨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 영혼뿐만 아니라 또 2호, 3호, 4호 여러 명의 이분들이 오셔서 함께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고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네가 그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동네인지라 매일 와서 라면을 먹고 그렇게 끼니를 때우고 가는 아이들도 참 많은 그런 곳인데요.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지 않고 영혼의 배고픔도 채워서 그 교회가 또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에게 자꾸 베풀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목사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올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전도도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 가운데 또 일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다고 기도 요청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음정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조차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부족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 위에 그들의 섬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베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 또한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더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 그 지역 사회를 온전히 더 섬겨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들을 더 품고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위로하고 돌볼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채희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 함께 중보한 동력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공동체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이현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현희 B 집사님이신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휴게소에서 지인들과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승용차가 그대로 달려와서 그 세 분을 이렇게 친 겁니다. 세 분 중에서 우리 이현희 B 집사님이 제일 많이 다치셨는데요. 고관절이 골절되고 다리도 골절이 되고 갈비뼈도 뿐만 아니고 정말 이 머리를 제어 온몸이 다 크게 다치셨습니다. 특별히 다리에 살이 많이 패여가지고 양쪽 다리 다 이제 이식 수술을 했는데요. 뒤꿈치가 많이 다쳤는데 특별히 왼쪽은 이제 이식한 살이 잘 붙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요. 오른발 뒤꿈치가 이식을 한번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식 전문 병원으로 이제 병원을 옮기셨고, 먼저 일단 그 썩어 있는 살을 다 긁어내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살이 이렇게 돋아나야 이제 이식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저희 교회 이제 청년회에 아들 딸이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그랬더니 다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식은 이식인데 고관절이 또 골절이 되고 많이 다치셔서 걸어가고 뭐 이렇게 나중에 후유증이 없겠냐. 가족들은 그게 걱정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이식 수술하는 거, 뼈가 이게 그러니까 살이 돋아나는 이게 지금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나름 좀 잘 이렇게 아물었나 봐요. 이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 걸음걸이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이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새살도 잘 돋아나고 또 이식 수술했을 때에 다 잘 될 수 있도록 골절된 모든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치유하는 것을 믿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분뿐만 아니라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분들의 고백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지개 예배 어르신들 중에는 또 그렇게 수술하고 집에 또 요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이 안 아프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만큼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기저기서 기도하였더니 나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음정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가음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중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와 함께 동력하는 분들을 또 그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현희 B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교통사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을, 또 하나님 머리를 다치지 않아 다른 어떤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골절이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살이 많이 패여서 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골절된 부위도 잘 아물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왼쪽에 다리도 살이 이식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른쪽 다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살들이 잘 이식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하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은 쌀을 긁어내며 그곳에 새 살이 돋아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의 강제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살을 이식할 때 아버지 잘
그것이 수술이 되어지고 살들이 잘 이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골절된 모든 뼈가 계속해서 잘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식 수술 가운데에도 그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정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임에 참석하는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음을 주시고 그분들을 믿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육신의 나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복의 은혜를 하나님 삶으로 피부로 아버지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많은 동력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듬혀 주시옵소서.